1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묵상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단 9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건이며 사건의 이해보다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사건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제공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학자들의 해석도 분분하고 성도들의 질문도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이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다양한 언어가 생기는 데 된 이유를 설명하는 신화적인 이야기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진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도시와 성을 높이 쌓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 사건은 인간의 불안이 만들어낸 제국적 상상력의 산물로 보았고 고든 원함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반복되는 창조 명령에 대한 거부 속에서 이 사건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구약을 읽고 해석하는 김혜권 교수와 민경구 교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통치 질서에 대한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부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경적 관점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경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그리고 창세기의 문맥 안에서 그 흐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진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경적 관점, 즉 성경이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앞뒤 문맥의 통일성이 있는 관점으로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0장의 족보와 11장 10절 이후 셈의 족보, 즉 아브라함의 족보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 바벨탑 사건을 빼고 10장 32절과 11장 10절이 연결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11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0장과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데요. 그 중간에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류가 번성하고 높은 탑을 쌓아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로 흩어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있었고 이 의사소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신할 평지에서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동방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정착하기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거류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한 것이죠. 이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요, 거류하는 것입니다. 이 거류하는 행위는 4절 마지막 부분에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말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거류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데요. 거류하여서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채우다, 퍼지다, 확장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곳에 정착하여 흩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하늘에 닿게 하자 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공간적인 저 하늘이 아닙니다. 만약 공간적인 하늘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은데 탑을 쌓고 그 탑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의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의 하늘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은 통치 영역을 의미하며 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 땅은 인간의 영역, 하늘은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신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 스스로 신적 권위를 부여하여 살겠다는 의지로 탑을 쌓은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단순히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표현을 넘어섭니다. 이름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또한 그 이름에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은 내가 정하겠다는 것이며 그러니 내 삶의 정체성도 내가 정하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존재의 근거를 내가 살아있는 이유, 살아갈 소망을 내가 정하고 내 자신에게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여기서의 문제는 바벨 탑을 쌓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탑을 쌓으려는 의도와 목적이 부정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하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며 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명하며 자신의 뜻으로 세상을 경영하며 살겠다는 의미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 없이 안전과 안정을 이루며 그 안전과 안정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 본성의 마음이 극대화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의 인생, 이름,
삶의 목적, 왜 사는지를 여러분이 정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또 하나는 여러분 인생의 안전과 안정이 어디에 기초한다고 보시는지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물과 인맥과 경제와 건강에 달려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도 우리 것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소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9절로 사람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5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런 표현은 성경에 기록된 예가 거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려고 친히 내려오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뭐하나 보려고 하신 것인데요. 이 인간의 소행이 연약하고 부질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소행을 보니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자행했으니 이후로는 이들의 일을 막을 수 없으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지면에서 흩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들을 흩으신 것인데요. 이 흩으심은 심판이나 저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혜곤 교수님은 이 흩으심을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은혜의 개입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더 거대한 탑을 쌓고 더 거대한 도시를 세우고 더 거대한 제국을 세웠을 것입니다. 거대한 도시와 제국을 세울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인간의 노동력과 착취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애굽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데요. 이때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동원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값싼 노동력으로 그리고 노예로 동원하지 않으면 이런 성과 도시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큰 성과 더 큰 도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면 계속되는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미리 긍휼을 베푸셔서 미연에 방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흩으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며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모이고 또 흩어짐으로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소명과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하루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